3장에 보면 이제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셔서 니느웨라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곧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에 대한 40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전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거기에서 생겼어요. 거기에 있는 12만 명의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버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쓰신 이유가 뭘까? 이 요나서를 쓰므로 통하여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거기에서 니느웨가 구원을 다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3장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4장을 더 주시더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4장을 우리에게 더 주셨을까? 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곧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세요. 그게 요나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와 거기에 있는 자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도망갔던 요나를 다시 회복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도 그가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4장을 보면 요나가 2장과 1장과 곧 3장, 1, 2, 3장에 있었던 요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요. 2장에 보면은 그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서 거기에서 그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3장에서 12만 명이라는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그 놀라운 부흥을 체험한 요나의 모습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래요. 요나의 모습이 완전 바뀌었어요. 요나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왜 요나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2장과 3장에 있었던 요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한테 가서 자기는 사명을 받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 너는 분명히 40일 이후에 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망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가 다 회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회복이. 그러니까 요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자기가 생각한 모습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산 중턱에 올라가서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요, 그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은 그 마음을 봤던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속에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박넝쿨 교훈으로 통해서 요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너는 심지도 또 가꾸지도 않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그런데 나는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한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이 요나서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좀 이해 가겠어요? 이게 요나서예요. 요나서.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요나를 보면 2장과 3장에서는요 이 요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는. 그래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고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앞자리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요나란 말이에요. 9절을 보니까 이래요.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이 요나가 4장에 와가지고 완전히 바뀌는 게 뭐냐면,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래요. 매우 싫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왜 그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요나가 왜 바뀌었을까요? 요나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그 광풍이 연 다음에 그 광풍 속에 자기를 던지라고 했던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그리고는 그 광풍에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이렇게 기뻐했어요. 너무 기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면서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이 요나인데, 이 요나라는 사람이 오늘 이 니느웨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이 니느웨라는 이 땅,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게 했던 땅이에요. 괴롭게. 일평생 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 아수르.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야, 니느웨 그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하니까는 선포했는데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받아 보는 거예요. 12만 명이. 그러니까 요나가 배가 아픈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니느웨를 통해서 그 고통을 당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요나가 어디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누구 때? 여로보암 2세 때. BC 8세기 그 정도에 이 사람이 거기에서 선지자로 있었어.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 느느웨 사람들이 다 변화돼가지고 이 느느웨 사람들은요 100여 년 동안요 건강한 그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요나가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니느웨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오히려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말아요. 722년에.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싫지요. 옳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줄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저들은 멸망해야 되는 그 나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실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하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픔 속에 있지만 니느웨 저 땅은 용서받을까? 자기 가슴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의 관점밖에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요나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요나가 얼마나 우스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요나는 자기가 죄를 짓고 다시스로 가면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그 선원들로 통해서 바다에 던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주시니까 너무 기뻐한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다른 니느웨라는 사람이, 니느웨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는 이 사람은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박농쿨을 주셨어. 산언덕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집을 하나 짓고 나니까 박농쿨을 주셨는데 박농쿨로 통해서 햇빛을 가리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기뻐해요. 거기에서 얼마나 기뻐한지 한번 볼까요? 한번 6절 한번 보십시다. 4장 6절. 그가 얼만큼 기뻐한지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래요. 요나서를 여러분은 다 뒤져보세요. 여러분은 요나서 다 뒤져보면 기뻐했던 말이 여기밖에 안 나요. 여기밖에. 요나가 자기가 사명을 받았음에도 기뻐했단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니느웨라는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어도 기뻐했단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박농쿨 하나 때문에 자기가 너무 심히 크게 기뻐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들의 모습. 요나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해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는요 너무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다고 요나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신 것 같아.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너무 기쁜데,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행복한데, 내가 조금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좀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아니라 어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요나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나였나. 왜?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싫지만 내가 구원받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야, 너는 박농꿀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기뻐하냐? 박농꿀 하나? 그런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 있는 그를 내가 구원했다고 네가 이토록 아파할 필요가 있느냐 안 있느냐? 그런데요, 우리 마음은요 요나의 마음과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거든. 12만 명의 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나에게 별로 상관없어. 그러나 나에게 있었던 그 박농꿀 하나, 나에게 떨어지는 사탕 하나, 그것은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 너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내가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 주시고,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여기에 2장의 4절과 있었던 그 구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에서 쫓겨났다가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바라보고 싶어서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으심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고 그 절에 그렇게 야단 법석을 했던 그가, 박농꿀 하나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던 그가 12만 명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 우리들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심정.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더 싫잖아요. 더 싫어요. 제가 평생 잊어보지 못할 한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대학교 때 정말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 가족들에게도 가져가 했던 사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요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용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크리스찬이고 제가 목회를 이제 가야 되는 그 상황이라 끊임없이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씨름을 시켜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텼죠.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도를 시켜요. 끝까지 기도를 시켜요. 언제까지? 내 입으로 시인할 때까지 시키더라고요. 시인하게.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뭘 시연했냐면, 하나님, 나는 싫어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너무너무 싫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구원의 기도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끝까지. 그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근데요 그 구원의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더 축복은 내 가슴 속에 평안이 오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싫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요나는요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이, 그걸 보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보듬으셔요. 끝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요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만들어 주셔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12만 명의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가축들이 다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도 박농꿀 하나가 내 가슴에 더 와닿을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을 보라는 거예요. 박농꿀 하나 때문에, 아니 우리에게 조그맣게 다가오는 그런 사탕 하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알라 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그만 거 하나 내가 받는 게 더 기뻐요. 이 요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도 기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12만 명을 고쳐줘도, 그들을 살려줘도 기쁘지 않았다. 기쁘단 말 한마디도 없어. 그러나 박농꿀 하나가 자기 마음속에 그토록 기쁘다고 표현해 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 마음이에요. 한국에 제가 한 4년 살 때요, 한국에 마트에 가면 꼭 이상한 그런 상품을 팔 때가 있어요. 뭐냐면 1+1 있어요. 1+1 아세요? 그러면 1+1이라면요 그걸 사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줄을 서요. 줄을. 왜? 하나 공짜로 얻는 것이 그렇게 좋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 내가 얻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사탕 하나가 얻는 것이 나에게 더 좋아요. 좋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그 목사님께서 라면을 먹는데 라면 속에 다시마가 들어있는 라면이 있다고 그래요. 아세요? 다시마가 들어있는 라면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라면을 딱 열었는데 다시마가 3개나 들었더래요. 3개나.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3개나? 하나밖에 안 들어야 되는데 2개도 아닌 3개가 들었대요. 3개. 3개가 들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갖고 와이프한테 보냈대요. 여보, 다시마가 3개나 들었어. 3개. 너무 기뻐갖고 행복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행복하고 기뻐하다 보니까 탁 가슴에 와닿는 게, 다시마 때문에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전하는 책임을 받는 너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가슴속에 미어오르는데 할 말이 없더랍니다. 할 말이.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는요, 다른 누군가가 축복받고 어떠한 것에 별로 관계가 없어. 차라리 내 라면 속에 다시마 3개가 나에게 더 큰 힘이야. 박농골 하나가 더 큰 힘이라고. 우리에게는 더 기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 요나서 4장을 통해서 너의 가슴 속에 있는 참된 그 무엇이 있는지를 보아라는 거 보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산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산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하는 우리가 1+1이 더 기쁘고 다시마 3개가 더 기쁘고 박농골 하나가 12만 명이 돌아서는 것보다 더 기쁘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요나서예요. 우리 마음속을 보면요, 정말 아파요. 아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회복되는 그 모습이 내 기쁨이 되고 내 영혼이 그 안에서 기뻐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요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요나에게요,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주시는데 그 박농쿨로 통해서 6절에 너무 기뻐하셨다 그래요. 기뻐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어버렸다 그래요. 시들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줬다. 박농쿨 하나 걷어가니까 자기가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자,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야. 그 박농쿨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기에 말씀하는 이 박농쿨을 하면 네가 성낸 것이 잘하는 것이냐? 잘하는 것이냐?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왜? 나에게는 그 박농쿨 하나 잃어버리는 것도 아픔이거든. 나에게는. 다른 하나님에게는 12만 명의 그 백성이 잃어버릴까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 사탕 하나 잃어버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아픔이에요. 아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요나만이 아니라 요나와 같은 사람, 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소망하신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요나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네 마음을 봐. 네 마음. 네 마음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마음이. 진짜는 네 마음속에 어떤 것을 아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그러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고 말씀이 끝나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받은 게 뭐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큰매형이 어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 큰매형은 참 저에게 귀하신 꼭 아버지같이, 제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매형이 저하고 나이가 꽤 많이 차나요. 제가 우리 가족이 10명이 안 된다고 그랬죠. 형제자매가 8남매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큰 누님하고 제가 나이가 한 21~22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매형이 결혼을 하시고 우리 매형이 나를 꼭 놀리면서 그래요. 내가 결혼한 날부터 네 기저귀를 갈았다. 그러세요, 나한테. 그렇게 아버지같이 또 함께 했던 귀하신 우리 매형이에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는 마을에가 있어서 마을에서 이렇게 다녔는데 중학교는 꽤 먼 데가 있었어요. 한 4km를 다녀야 됐어요. 근데 그것도 산을 넘어서 4km를 다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가방을 들고 가는데, 옛날에는 학교에 락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을 다 책을 싸가지고 다녀야 했던 그때예요. 그런데 이제 가방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게 들고 가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것을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을 걸어가야지 가거든요. 그 산을 넘어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랑 우리 부모님들이 가방에 멜빵을 만들었어요. 멜빵이 어떤 거냐면 비닐로 만든 멜빵. 왜냐하면 다른 끈으로 하면 여기가요, 한 1시간을 넘게 가면 아파요. 근데 비닐로 하면은 이 비닐이 부드러워서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걸 메고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메고 4km를 걸어 다녔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이야기한 것 같나요?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다녀서 이제 한참 다니고 나면 이제 우리가 자전거를 좀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찻길이 있는데, 산길이 말고 찻길이 있는데, 찻길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안전한 그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때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저 중학교 1학년 가니까 자전거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학교를 4km 갔다가 저녁에 끝나서 4km로 해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제 깜깜한 게 들어오니까 막 밥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아버님께서 부엌문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부엌문을 열어주는데 세상에 거기에 별처럼 빛나는 삼천리 자전거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삼천리 자전거, 옛날에는 정말 비싸고 좋은 거예요. 삼천리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와 하고 너무 행복하고 하는데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 큰매형이 사준 거야. 큰매형이 사줬대. 아이가, 어린애가 그 산을 다니니까 어려우니까 매형이 그 자전거를 사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3년 동안 타고 제가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분이 제 매형이에요. 참 사랑하는 매형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제 오늘 새벽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매형이 돌아가셔서. 근데 돌아가셨다는 것만 해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진짜 가슴이 아픈 것은 내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게 아파요. 그게. 매형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 매형이 시끄러 조용히 해 하시면서 역정내는 그 모습이 내가 아파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나는 시간이 더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한 몇 년 전에 한 4~5년 됐나요? 매형이 좀 아프셨어요. 아프셔서 제가 순천에 있는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이제 매형이 다 진찰을 받아야 해서 들어가서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마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그날따라 마음이 적적하셨나 봐요. 매형 이제 교회에 가셔야 되죠 하고 말했더만 누워 계시면서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시더라고요. 내리면서 조금만 기다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여기 필리핀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아무리 목사, 매형이고 어떤 딸들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분에게 더 전했어야 될 것인데,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 옳았을 것인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간다고 할 때 두 눈에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이 나에게는 소망이 돼요. 희망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그가 교회를 다니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그가 불렀다면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나에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12만 명이 되는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가슴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막내 처남이 결혼할 때 처음으로 교회 와봤던 그 매형,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나 했을 때 눈물을 흘렸던 그것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이라도 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요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소망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후회하지 마시고 그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리세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말이요, 영어로 해피네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해피네스. 그 말은요, 해픈이라는 말, 그 우연이라는 그 말에 어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연히 일이 잘 되고, 우연히 돈도 많이 벌고, 우연히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축복은 해피네스가 아니라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블레싱. 우리에게 블레스라는 거예요. 블레싱이라는 뭐냐면 블리드라는 피라는 거예요. 피로 통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 관계, 곧 그 니느웨에 있는 나와 너와 나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되는 그것이 진짜 축복이야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올려놓았던 클립을 하나 보게 됐는데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1892년에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 땅에 왔는데 자녀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나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8개월 만에 그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서울 근처에 있는 양화진에 그 아이를 거기다 묻었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아픔이 아무로 갈 때쯤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둘째 아이가 너무 기다려져서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정말 기다리다가 1902년 3월 7일 날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또 그를 데려가셨어요. 아이를 둘을 잊고 난 이 사모님이 1년 뒤에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모, 곧 아내까지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조선인들이, 우리 백성들이,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라고 물어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기에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요? 라고 물어요. 선교사님이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양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찬송가 96장에 있는 민노아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밀러라는 그분인데 한국말 민노아라고 지었어요. 그분이 지었던 찬송가가 96장이에요. 96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시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그래요. 한국 땅,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 와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들 둘을 그리고 자기 사모를 잃어버리고, 그래도 그 백성들이 물을 때 당신이 전한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두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조선 땅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들렸던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요나처럼 나에게는 다가오는 박농꿀 하나도 아까운데 12만 명이 구원받았던 그것이 오히려 괴로움이 다가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신 그분의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다 지나간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마지막 하나를 놓고 소망하며 그것을 붙드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셔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냐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